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 보면 강아지들을 이렇게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떨 때 목줄이 딱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가 이러면 어떡하죠? 목줄이 풀리면 막 가서 온몸을 비틀면서 춤을 추고 그렇게 껑충껑충 춤을 춰요. 이걸 뭐라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개판이죠. 개가 좋아가지고 막 신나게 춤을 추고 막 개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이제 목줄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막 주인을 끌고 가려고 그래. 주인이 자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주인을 막 강아지가 앞에 서서 막 목을 막 핏줄을 세워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래.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개고생하는 거죠. 개고생하는 거. 여러분, 이걸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세상에 나가 살면 어떻게 살까요? 개판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지고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내가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러면 어떡하죠? 개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막 끌고 다니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그러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있잖아요. 강아지가 주인의 마음에 들으면 주인이 강아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주인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래서 요즘 보니까 여름에 보니까 막 모자도 씌워지고요. 사진 한번 볼까요? 선글라스 껴주고 발에 신발도 신겨주고 보니까 염색도 시키고 막 강아지가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에 강아지가 들어도 이렇게 주인이 신경 써가지고 어떤 강아지 보니까 여기 매니큐어를 또 칠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봤어요. 주인 잘 만나고 주인의 마음에 들어도 강아지가 이렇게 상팔자가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마음에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꼭 맞기만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갔는데 거기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해서 쭉 그렇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꼭 맞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하프를 타면서, 수금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구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운전하다 요즘에 다니다 보면 가을은 더하죠. 구름이 막 그림 같아요. 한 폭이 그림 같아요. 막 감탄하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 경험이 없으세요? 운전만 하세요? 저는 막 그런 걸 보면서 막 운전하면서, 그러면 또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사고 납니다. 그러시다가. 이럴까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어떤 운전하면서 딱 보면 막 그림 같아, 그림 같아. 너무 어떻게 저렇게 구름을 아름다울까? 가을 되면 더 아름답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바다를 보면 얼마나 넓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냥 힐링이 막 되잖아요. 바다 보면, 산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막 찬양을 합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막 찬양을 합니다.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막 높여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지어 사탄 악령도 통치하십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놔두시느냐?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지옥에 던져 놓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놔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막 찬양을 드렸더니 성령이 임재해서 사울이 상쾌하게 났다고 그랬어요. 악령이 거기서 떠나가고. 그러니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 찬송 중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1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성령 충만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흥얼거리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가요를 흥얼거리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런 집사님을 무슨 집사님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답을 내리세요. 찬송을 안 부르고 막 가요를 불러, 막 가요를.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보다, 뭐 이러면서 하면서 뭐 아파트 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예? 그렇게 세상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삶을 산다면 참 여러분, 이게 복된 삶일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불러요. 우리가 거기 또 합세해가지고 같이 부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04편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러면서 찬송을 막 하고.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 이번 주 여러분 목요일 날 큐티인, 여러분 큐티인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큐티도 할 수 있고 옆에 보면 간증이 한 편씩 꼭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 여러분 꼭 큐티인을 우리 전사한테 신청하셔서 큐티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이번 주 목요일 날 간증이 실렸는데 제가 읽고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거기에 신은혜라고 하는 자매가 쓴 간증이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신은혜라고 하는 자매가 서울에 삽니다. 서울에 사는데 직장이 지방이에요. 시골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다니는데, 여러분 길이 좁아. 시골길이 좁고 이게 출퇴근 시간에 꽉 막히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꽉 출퇴근 시간에 막히니까 내비 찍어가지고 이 샛길로 막 논길로 밭길로 이렇게 좁은 길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직장에 보내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여기다 가슴에다가 항상 이 사표를 놓고 다녔대. 사표. 언제든지 내고 그만둬야지. 사표를 놓고 다녔대. 그러다가 큐티를 하는데 말씀이 탁 가슴에 부딪힌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그들 영혼 구원하라고 하신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계속 찬송을 부를 때, 처음에는 찬송을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막히니까 차가 힘들잖아요. 근데 계속 찬송을 불렀대. 그러다가 기도가,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다 보면 기도가 막 이렇게 입이 열리게 돼서 기도를 막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다니다 보니까 막히는데, 여러분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사계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 시골길이. 막 그리고 막 추수할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지요, 기도하지요, 감사하지요. 차에 운전대 잡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차가 뭐가 됐어요? 예배당이 됐어요. 그 가는 길 오는 길 막 1시간 2시간씩 어떨 맡길 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바뀌니까 이 동료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동료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어떤 친구는 또 와서 상담을 또 받아.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 부탁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어떤 곳에 갈 때 가기 싫은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길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 전에 좀 먼 게 가게 되는데, 가기 싫어요. 너무 운전하기 싫잖아. 밤에 운전하기 싫잖아, 여러분. 그렇죠? 전부 운전하기 좋은 어떤 인상들을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부담스러워요. 네, 운전하기 싫잖아. 근데, 내가 이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운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속으로 찬송하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막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거든. 내가 그 가는 길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겠다 이런 마음 먹고 가면 행복해져요. 성령님이 임해요. 찬송 부르면 우리 찬송 중에 주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내 삶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중에 혹시 직장 가는 거 나갈 때부터 직장 가기 싫다, 오늘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딱 얘기하니까 눈빛들이 벌써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얘기하는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직장 나가실 때 찬송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주님과 내가 이번에 직장에 가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어요. 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행하면서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게 습관화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상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상담도 하게 되고 기도 요청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만만치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해 돼. 주님과 동행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늘 찬송했어요. 여러분, 양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밤잠을 못 자요. 몇 시간 못 자요. 왜냐하면 이리가 물어가고 당시에 사자가 물어가고 하니까 양을 지키느라고 그냥 거의 뜬 눈으로 봄을 볼 때도 있어요. 맹수들이 오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행복해, 그 현장이.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행복하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잠깐 어떤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 있지만 계속 그 사람과 관계 가운데 있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은 기도로 항상 물으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항상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다니면서 600명하고 도망다니면서 그 딱 밑에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보이잖아. 우리나라처럼 뭐 산이 아주 막 이제 나무가 있어서 푸르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아세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가 늘 기도했는데 그 일러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항상 이렇게 여쭤봐요. 여러분, 사무엘상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까지 다윗이 나오는 부분에 보면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를 넘길 거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 나중에 이제 왕이 된 후에도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한 큰 대형교회 사모님이, 우리 교회 사모님 얘기 아니에요.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형교회 사모님이 고속버스를 탔어요. 딱 이렇게 앉았는데 옆자리에 어떤 여인이 하나 이렇게 들어와 타는데 초라한 행색에 짐을 하나 이렇게 들고 탔어요. 탔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그러면서 막 자기가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앉아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뭐 예수 믿어도 뭐 유별나게 믿네. 좀 조용히 믿으면 안 돼? 너무 티를 낸다. 주변에 몇 사람들은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주여 아버지 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좀 조용히 좀 믿으면 안 될까? 막 이러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딱 일어나더니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어요. 버스가. 앞으로 가더니 기사 선생님 좀 내려주세요. 기사 선생님 화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마을 버스인지 아세요? 동네 버스인지 아세요? 아니 고속도로에서 내달라면 어떡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또 다시 들어가더래요. 들어가더니 또 앉아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막 그래가지고 예수 망신 다 시키는구만 이 여자가. 그러면서 막 속으로 막 화가 나더래요.
좀 있으니까 한참 기도하더니 가방을 하나 들고 자기 짐을 다 챙겨서 앞으로 가더래. 그러더니 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기사 선생님이 뭐 불같이 막 화를 내더래. 막 화를 냈는데도 막 계속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책임 안 집니다. 예, 앉아도 괜찮아요. 내려주세요. 내렸다는 거예요. 갓길에 서서 내려줬대요. 그리고 차가 계속 가는데 10분, 15분 지나다가 차가 언덕 넘어가면서 차가 굴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사모님도 다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다치지 않으셨어요. 안전벨트를 매가지고. 그런데 사모님이 마음을 다치셨어. 왜 마음을 다쳤어요? 대형교회 사모님이세요. 근데 그 여자는 막, 아버지, 막, 남난 옷을 입고 초라한 행색인데, 이 여자한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차 내려가지고 사고 안 당하고 자기는 당하니까 마음을 다쳤어. 그래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기도하는데 왜 저 이상하게 생긴 그 초라한 여자가 기도할 때는 응답하시고 알려주시고 왜 나는 안 알려주셨습니까? 막 이러니까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는 거 안다. 근데 네 마음이 날 향해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욕심이 어떤 문제 놓고 기도할 때 그거 의뢰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 하나님께 늘 마음이 가 있지 않아.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큰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부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됐대요. 여러분 이 여자가 앉아서 이렇게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다가 망신당했잖아요. 막 소리 지르니까 앉았어요. 막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계속 내리라고 하시니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여쭤보셔야 돼요. 다윗처럼. 이 누군지 모르지만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처럼 기도해야 돼. 왜 우리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응답, 기도, 응답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 기도예요. 뭘 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고 그렇게 초점이 맞춰진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는 좀 더 수준이 있는 기도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속에서부터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다 보면 속에서부터 이 답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다윗이 늘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울왕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오시면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러시잖아요.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시잖아요. 왜 사울을 패했을까? 역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왕과 다윗왕의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사울왕은 초대왕인데, 이스라엘의 초대왕인데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 오늘날은 무당, 전보로 다니는 거죠. 여러분 중에 전보로 가는 분 없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봐도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전기가 안 나와.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대학생 때 점을 이렇게 이제 친구가 대학생인데 이제 친구들이 하도 점을 보러 가니까 어떤지 교회 다니는 분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 앉아 있었대 옆에. 그랬더니 전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서 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기가 안 나온다 나가라고 막 그러더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 보러 가면 안 되죠.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자를 불러가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경 구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거.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죠. 주인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막 그냥 자기 힘으로 막 가려고 주인 끌고 가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개 고생하는 거예요. 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복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막 고집 피우고 가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그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성경도 너무 하나님 말씀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마음에 들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을 한대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말뚝을 보고 막 이렇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다 사랑스러워. 어떤 사람이 미우면 다 미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큰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18편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여름철에 덥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덜 다돌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고 다오라예요. 다오라. 하나님은 다오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금, 오늘날 하면 현찰, 금, 승금보다 더 사모한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한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한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표현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할게요.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듣지 말고 오면 친척 중에 어떤 분이 내가 1억을 준다 그러면 여기 올까요? 친척집 갈까요? 목사님,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만 허락하겠다. 이번 주만 예배 받겠다. 근데 친척이 1억을 달라고 했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좀 심각해지죠. 그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순금보다도 사모하고 꿀과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복 있는 인생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금, 은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관심을 안 둬.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관심을 둬요. 우리 중에 주식하는 분이 있는데 쥐하로 주식하는 거죠. 쥐하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식을. 그러면 너무 힘들어. 말씀이 안 들어와. 기도도 안 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로또 산 사람들, 이 줄 내내 이거 어떻게 될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이렇게 나왔다가 일주일 후에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혹시 몰라 이래가지고 몇 장씩 사놓고 막 이런 분들, 마음이 고개 있어요.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그냥 희망이야, 소망이야. 한 주간 기대하면서. 이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한번 다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저는 밥맛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밥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밥만 잘 먹으면 안 돼, 목사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도 맛있어야지. 하나님 말씀 너무 꿀과 꿀송이보다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목회할 수 있는 거지. 밥은 맛있는데 말씀은 재미가 없네요. 이러면 목회 그만둬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셔야 돼. 우리 중에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밥을 잘 먹고 실컷 먹고 성경은 한 절도 안 보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안 들겠죠? 그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로다. 아멘. 진짜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신대. 여러분 고난 중에 지금 있습니까? 너무 삶이 힘듭니까? 팍팍합니까? 죽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큰 평화를 주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그렇게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는데요. 한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이 남편 선교사님 책상을 정리하다가 성경책 한 권이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7년 전에 잊어버린 거예요. 도둑 맞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빨간 줄을 치고 거기다 옆에다가 볼펜으로 글을 써놨거든요. 글을 막 써놨어요. 근데 책을 보니까 7년 전에 잊어버렸는데 도둑 맞았는데 성경책을 많이 봤는지 이게 굉장히 너덜너덜해졌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이 이걸 갖고 있지?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상하다. 이거 내가 7년 전에 잊어버린 성경인데 이걸 왜 남편이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저녁까지 기다렸어요. 남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보 하나 질문이 있는데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 성경책 내가 7년 전에 잊어버린 건데 어떻게 당신이 이걸 갖고 있냐?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탁 자리에 앉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원래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한 기숙사에 들어갔다가 이 책이 하나 펴있는데 막 줄이 막 쳐있고 막 그러길래 이게 무슨 책인데 이렇게 빨간 줄이 쳐있고 글을 써놨나 성경책이다. 그래서 한번 보려고 가방에 그냥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책을 읽다가 또 읽고 또 읽다가 막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해서 자기가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원래 도둑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선교사님도 얼마나 감동이 돼요. 내 성경을 가지고 그냥 선교사가 된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천생연분이에요. 이런 걸 갖다 천생연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막 이거 실화예요, 여러분. 너무 감격스러워 같이 막 울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둑이었어요. 도둑이었어. 근데 그 성경책을 훔쳐가게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하고 또 그거 읽고 은혜 받아 선교사로 사역하다 보니까 선교사님을 또 만난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니 같은 비전을 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 부부가 됐어요. 사람이 변화됐어요.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두 분이 막 끌어안고 울면서 여보 당신과 나는 천생연분인가 봐. 어떻게 내 성경책을 훔쳐가지고 당신이 선교사가 되고 내가 선교사가 됐어. 천생연분이야. 그래서 막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인격이 변화가 돼. 그리고 삶이 변화가 돼. 여러분의 변화된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알게 돼. 이러한 역사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